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캐나다 조폐국에서 위조 지폐를 감별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원들에게 가짜, 그러니까 위조 지폐는 절대로 보여주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진짜만 보여주면. 그래서 진짜만 계속해서 감별하는 훈련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희가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의 일만 알게 되면은 자기의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란 지난주에 살펴본 세 사람의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인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 세 사람의 그 행적, 마음, 그들이 형제들을 얼만큼 어떤 방법으로 사랑을 했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그들이 일생을 어떻게 보냈는가를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는 바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은 나의 일, 자기의 일, 세상의 일, 그것으로 우리는 깨달으면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유대인들의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장사하고 있던 많은 장사꾼들의 상을 뒤엎어 주시고 그 다음에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 기록이 지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의 이 기록은 이 사복음서의 똑같은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사복음서에는 몇 가지 내용이 포함되든가 아니면 빠진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살펴보면은 마태복음 21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죠. 소경과 저는 자들과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성전에 들어가셨는데도 그곳에서도 많은 병자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그곳에서도 치료해 주신 기록이 여기에 있지만 다른 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당일날 성전을 청소하신 걸로다가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그 다음날 다시 들어가셔서 정결케 하셨다라고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가시면서 무화과 나무의 그 비유 저주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그 저주를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지적을 하죠. 예수님, 선생이여 보시옵소서, 당신이 저주한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누구라도 믿음이 있다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짐을 명한다 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이 말씀도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를 살펴보면 누가복음에는 많은 무리가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니 그때 그곳에 있던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접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십시오. 좀 조용히 하라고 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에 이 기록을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너희들도 내가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왔으며 지금 내가 어떤 목적으로 성전에 들어가고 있는가를 너희도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으랴. 그래서 한탄하시면서 바리새인에게 이야기한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모습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느 축제일에 이 퍼레이드를 구경하기 위해서 거리에 나가봤습니다. 가서 그 행렬들이 오기를 가슴을 설리면서 얼마나 멋있는 행렬이 지나갈까 하고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큰 말발굽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면서 여러 기마 경찰들이 큰 말을 타고 많은 사람들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 그 무리 속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그 모습은 위협적이었고 권위적이었고 힘과 능력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무리 중에 누구라도 이 질서를 무너뜨리면은 그 말 발굽으로 짓밟을 것 같은 그런 무서운 공포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들이 어디 행사장에 가게 되면은 방탄 처리된 리무진을 타고 많은 모터사이클 호위 경찰들을 그 호위를 받으면서 이제 갑니다. 그것을 보는 자체만 해도 우리들에게 주는 위압감을 줍니다. 그 이전에는 옛날에는 큰 말을 타고 왕과 장군과 어떤 지휘관들이 말을 타고 사람들, 국민들,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위엄과 권위를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권위와 그들의 위엄을 자랑하기 위해서 말을 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로마 기마 군인들이 그때 당시에 피지배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을을, 그 사람들 무리 속을 그 말을 타고서 헤매고 다닌다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마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많은 위압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무엇을 타셨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뭔가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까? 나귀를 타셨다. 제가 제주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갔더니 조랑말이 있더군요. 그래서 조랑말이를 몇 마리를 놓고서 돈을 받고서 어린아이들을 태우고 한 바퀴를 이렇게 도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랑말을 보니까 살짝만 밀어도 주저앉을 것 같은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만 거기서 태우고 거기서 한 바퀴를 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어른이 만약에 그 조랑말을 타고 있다면 보기만 해도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셔서 조금도 위험이나 권위나 힘도 없어 보이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 모습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들어가셨습니다. 바로 지금 읽은 말씀 5절에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그것을 타시고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평화의 왕 겸손의 모습으로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시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도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왕으로 오신 모습은 우리가 전혀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마지막 들어가시는
때가 언제인가가 중요합니다. 6월절이 가까워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자녀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그 사망에 지나갔던 패스오버, 바로 그날입니다. 바로 죽음을 면할 수 있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받은 날입니다. 바로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자신 스스로가 어린 양으로서 인류의 모든 죄,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바로 그 길을 가신 겁니다. 바로 어린 한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 요한복음에서는 한 알에 미리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번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가시는 장면서부터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수없이 많은 무리들, 그 무리들의 그 장면을 하나씩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21장 1절에 보면은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가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맞은편에 있는 이제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서 이제 끌고 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두 제자가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7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자, 나귀를 가져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안장 대신에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얹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각 지방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이라는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모인 숫자가 200만에서 300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이 유대인만 모였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요한복음에 보면 헬라인도 모였더라라고 얘기해요. 많은 헬라인들이. 그런 헬라인들이 그때 왜 왔을까요? 장사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헬라인들도 거기서 함께 모여서 이 유대인들의 명절 축제를 이용해서 그들이 무엇인가 부를 쌓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그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자들이 앞에서 뒤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의 겉옷을 얹은 나귀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지금 가고 계십니다. 근데 거기에서 9절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이 환영을 받습니다. 이것도 보통 환영이 아닙니다. 대단한 환영입니다. 이 대단한 환영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이곳에 수없이 많은 모인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호산나 호산나, 이 말은 이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바로 그 뜻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목적으로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을 했을까? 그래서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5 종류의 무리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그 뜻은 한 침대에 누워 있더라도 꿈은 각자가 다른 꿈을 꾼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본래의 뜻은 그 의미지만은 우리가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로 상황에 따라서 그 동상이몽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신데 이 사람들이 환영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이들이 부르짖는 호산나라고 부르짖는 목적은 무엇일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5 종류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더라.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다 생각해서 첫째 누굽니까?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여를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많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참모습을 그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진 않았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그들 나름대로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무엇인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20절에서 21절에 이런 기록이 나오죠. 살로메라는 여인 누군가 생각이 나십니까? 요한 안드레의 어머니입니다. 자신의 2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둔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살로메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아들 중에 하나는 당신의 우편에 또 하나의 아들은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러면 무슨 목적으로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는 뜻입니까?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자기 2 아들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권력을 갖고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지위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자 나머지 10 제자가 2 형제에게 분이 여겼다라고 해서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제자가 예수님을 3년을 넘게 따라다녔다는 이 이야기는 그들 나름대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갈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를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드디어 우리의 목적이 완성됐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 우리가 올라설 수가 있다. 권력을 잡을 수가 있었고 이제는 큰 소리를 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 12 제자는 아마 그 목적으로 이 순간만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국 이 제자들은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했을 때 그 성령을 받고 나서 참모습인 예수님을 발견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주고자 원하셨던 것은 영원한 생명이었고 천국이었구나. 그리고 그들의 남은 모든 일생을 통해서 순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은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이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목적은 다른 목적, 바로 동상이몽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의 무리입니다. 그들은 민족주의자들입니다. 그때 꽤 많은 자들이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벌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전설에 의하면 가룟 유다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행했던 그 능력 얼마나 많았습니까? 바다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습니까? 그분을 우리의 리더로 모신다면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로마로부터 독립을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민족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이 이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왕으로 이제 모시게 된다면은 이제 우리는 해방될 수가 있다. 우리는 독립될 수가 있다. 아마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도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너무도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죽으심으로써 그들의 꿈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때 당시에 이들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꿈은 동상이몽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리입니다. 아마 세 번째 무리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일 겁니다. 병자가 치료를 받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함으로써 자신들의 먹을 것을 해결할 수가 있었고, 귀신 들려서 인간 이하 모습으로 살았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귀신이 내쫓김을 받아서 그가 온전함을 입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죽음으로부터 바로 해방되었던 간음한 여인의 용서를 받은 그런 여인들의 모습들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나를 치료해 주셨고, 그 다음에 나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 그분을 왕으로 모신다면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제는 평안하고 안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더 이상 질병이 없고, 아마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들이 영접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내가 모시고 싶다. 그러나 그들의 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들도 역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동상이몽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무리입니다. 아마 이 네 번째 무리가 가장 많았을 것, 숫자적으로는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에 12장 18절에 보면은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표적과 이사를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단지 소문만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행하신 일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러다 그들에게는 굉장히 궁금증이 왔습니다. 이방의 국가에서 왔습니다. 이방의 지방에서 왔습니다. 이들이 그 소문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지 않았었을까요? 그래서 어떠한 군중 심리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내가 들은 이 소문의 예수님이 바로 이곳에 오는구나. 그분 이렇게 놀랍고 놀라운 힘과 능력을 가지신 그분을 난 만나고 싶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들은 목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는 무엇인가는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 그분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무리들과 함께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면서 이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마지막을 기록하면서 21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책에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투기해도 부족할 줄 아노라. 얼마나 많은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으면,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셨다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마지막 절에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니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들도 한 무리가 돼서, 큰 무리가 돼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다섯 번째 무리입니다. 누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이들의 목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자신들의 권위와 자신들의 위치를 위태롭게 하는, 도전하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온다는 그 목적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요한복음 12장 19절에 이 바리새인들이 소리칩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그들의 목적이 이제는 실패로 돌아갔다고 그들은 실망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틀렸구나.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우리의 목적이 이제 실패로 돌아갔구나. 왜? 너무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이 다섯 무리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을 바라오면서 일부는 환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안타까이 바리새인과 같이 자신들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임하시는 예수님을 어떤 목적으로 우리는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나귀 새끼를 타고 연약한 모습으로, 그러나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때때로는 나에게 연약한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목적은 어떤 목적으로 맞이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애틀란타에 3만 명 등록교인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교회의 목사님, 달런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우리 방송에도 그분의 설교가 매주 나옵니다. 그분의 생활이 어마어마한 호화 생활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분이 그 호화 생활을 넘어서서 G650이라는 제일 호화 제트 비행기를 사기 위해서 가격이 6,500만 불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내가 타기 위해서 제트 비행기를 사야 되겠습니다. 가격은 6,500만 불입니다. 헌금해 주십시오. 그 기사를 읽고 나서 이분이 예수님을 모셨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목적은 어떤 목적으로 그분이 믿고 있고 일을 하고 있고 설교를 하고 있는가 안타까웠습니다. 그 당시에 성전뜰에서 많은 사람들이 장사하고 있었죠. 성전뜰에 장사를 하게끔 허가를 내준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사장, 서기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들은 성전뜰에서 장사할 수 있게끔 시장바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사용해서 이용을 해서 자기들의 부를 쌓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라는 그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의 욕심,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안타까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렇게 간절히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것과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동상이몽으로 지금 현재 나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을 믿고 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그 목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며 그 목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나오시면서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꼭 심각하게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는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의 저주. 이 두 사건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하셔서 하신 일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된 여러분과 저의 몸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세상 모든 추악한 것, 악한 것, 이것을 청소하고 싶으신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바로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셨을 때에는 내 속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것, 잘못된 것, 이것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실된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우리 몸을 정결케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될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열매가 있는가 했는데 가보니까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주를 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에게서 어떤 열매도 사람들이 취하지 못할 것이다. 성전에서 돌아오는 길에 제자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뿌리서부터 모든 나무가 말라 죽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면 마지막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결국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잡히셨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또 그 중에 모였던 사람들도 많이 도망갔습니다. 일부는 남아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주장했던 십자가에 죽이고자 했던 그 뜻과 동조해서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입술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들은 며칠 사이에 그의 생각들이 바뀌고 말았다는 거죠. 왜요? 그들이 얻고자 하던 그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로부터 내가 얻고자 하는 어떤 이 세상의 유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나서부터는 그들은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래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목적했던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목적과 함께 동조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다 보면은 이 세상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실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고난이 닥칠지라도 그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끝까지 지키고 우리 함께 주님 나라에서 기쁘고 행복한 생활을 이루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좋으신 주님,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요?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이곳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요? 저들 모두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셔서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어떠한 추악한 모습이라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변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참석 못한 우리 김은영 집사님 어디에 있더니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항상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어디에 쓰이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또한 물질도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